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믿음은 나를 전진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병,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센병인데요. 제가 조금 언어 플레이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병.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두고 묵상하십시오.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다른 많은 병들이 있지만 나병은요 참 힘든 병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참 많은 무리들이 따랐대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대요. 그런데 나병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소식에도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자예요. 자신의 병으로 나병으로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요. 나가는 것 자체가 민폐다. 나병 환자는 그래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소문이 들려와도 내가 지금 자리에 일어서서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민폐요, 민폐. 그뿐만 아니라 혹시 잘못 나갔다가는 상상치도 못할 큰 역풍이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요 어마어마한 문장이에요. 정말 대단한 문장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가 집 밖을 나오면 안 되거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전자팔찌 차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옆 사람에게 다리 올려서 빨리 보여주세요. 여기 오면 안 돼요. 그 이상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많이 들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성경에서 추적해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 순간 그것이 발각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으이! 혐오스러운 비명을 질러야 돼요. 왜 집에 있지 않고 나왔냐고. 왜 네가 내 옆자리 왔냐고. 심하면 이 사람에게 접촉당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해 부정한 자들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진단하고 또 그 진단한 결과로 이렇게 나름의 처방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45절 46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함께 못 삽니다. 자기 스스로 옷 찢어야 돼요. 머리 풀어야 합니다. 우리 머리만 안 감아도 교회 못 오는 사람 많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얼굴에 뭐라도 하나 나가지고 흉측해 보인다 하면 그것마저도 싫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인데, 지금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이런 진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자기 입술로 말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돼요. 레위기 14장으로 넘어갈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뭐하고요? 집 헐어야 돼요. 나병 환자가 발견된 그 집은 헐어버려야 돼요. 심지어 그 집의 재료가 되는 돌과 제목들까지, 흙까지 다 파내가지고 성밖 부정한 곳으로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은 폐쇄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그걸 모르고 그 집에 잠깐이라도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마저도 부정해져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민수기 5장에도 보시면 2절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나병 환자는, 유출증이 있는 여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 불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22절에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나병은요 예수님께 못 나옵니다.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줄 표현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와 절했다. 나온 것도 용기지만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건 둘러싼 수많은 무리에게 주목당하는 일 아닙니까? 절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피부가 그 옷깃 사이로 들추어져서 누군가에게 목격됐다면 누구나 나병이다 선포할 참 민망한 순간 아니에요? 모두가 놀랄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접촉만 해도 고통을 안겨버릴 자신을 알기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절하는 그 인생의 전진을 감행했을까요? 혼자 살아야 하는데,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까지 오려면 수많은 무리들을 뚫어내야 하는데,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서 절하는 데까지 이르렀을까요?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전진케 한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마비된 듯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전진시킨다.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요, 먼저 어떤 믿음에 흔들림이 있어야 되냐면, 나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 나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고독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접촉만 해도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나도 저 안에 함께 들어가 살고 싶고, 나도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 소문을 듣고 언제든지 달려나가 그 진리를 알고 싶은데, 이 모든 마음을 종합하면 하나의 원함으로 가요. 깨끗해지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다른 거 안 바란다. 깨끗만 해줘도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인지 착각해버리고요, 그냥 이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원사 커뮤니티 교회 아닙니까? 부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고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내 인격은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저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모태신앙이니까 반백년이 넘어섰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 명확하지 못할까? 성경을 보면 누구도 보고 비난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있는데, 저도 나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많은 간증을 갖고 있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불신자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있어요. 아무리 씻어내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병이 있더라고요. 나병이. 여러분, 나병 있지 않으세요? 딱 이 병은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구랑 접촉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안 보는 사이에 아무리 이걸 지워보려고, 아무리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린 나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먼저 요동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 같은데, 내 안에 어느새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친구들 앞에, 이웃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커밍아웃 하는 것조차도 망설여진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교회 다니는 식구들에게마저도 아직도 존경받지 못하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마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두 번째는요, 그런 내가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예수께 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멘. 특별히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가 준비한 대사가 뭡니까? 저 나병 환자인데 내치지 마세요. 잠깐 한마디만 해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분리되어 있는 그 혼자 사는 곳에서부터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딱 나와 그가 한마디라도 던져야 될 텐데 빨리 들키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도 안 되지만,
내가 가만히 당신의 소문을 종합 분석해 보니 당신 같은 분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나왔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종류의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그 믿음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전진시킵니다. 제사장이 판결 내리고 주변 사람들이 각인시켜서 매장을 시킨 사람들마저도 이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움직여버려요. 수많은 반대를 뒤로하고 전진합니다. 안 될 이유들 모든 것을 떨치고 걸음을 내딛습니다. 회당장도 보십시오. 회당장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회당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토론하고 결정하고 작전을 모의해야 되는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나왔더니 마침 유출병 환자가 거기 있죠. 혈루병 여인이 말이죠. 회당장은 왜 나왔나요? 회당장으로서 내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이분은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움직이면 안 되는 회당장을 여기까지 전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요.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가게 문 닫는 셔터 내리는 소리가 샥 들려요. 회당장, 딸 죽었어요. 집에서 온 사람이 셔터를 내려버리네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을 참 무식하고 무지하게 생각해요. 이해돼야, 내가 납득이 돼야 믿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은 딸을 살린다는 걸 무슨 논리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답은요, 믿기만 하라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합리성과 논리성과 자신이 지식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래서 전진을 못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넘어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뭐 하라? 믿기만 하라. 놀랍게도 이 여인보다 한 걸음 더 전진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보다. 누굽니까? 혈루병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뭐만 잡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가 품고 여기까지 나병 환자처럼 비슷한 처지인데 전진해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수많은 무리를 듣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전진한 이들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지붕을 뚫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정리되시죠? 그 사람의 믿음만큼 전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간격이 여러분의 믿음만큼 설정돼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준비한 말씀을 들으러 안 오시면 제가 이젠 딴 데 가서 전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오세요. 물론 다 형편이 있는가 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야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예수님께 나가기 힘듭니다. 저도요.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이 허락지 않고 환경이 허락지 않는데 오늘 우리 온사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결국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그만큼 전진시킨다. 모든 관계를 동원해서라도 전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요. 본인이 백부장 신분이어서 못 나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친구들을 먼저 보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오신다고 하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말하자. 사복음서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순간 3년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는데, 퇴각해 버렸는데, 후퇴해 버렸는데, 철수해 버렸는데 무덤까지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무덤까지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그 사람을 전진케 합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소문을 듣고 전진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딱 막혀버렸어요. 제자들 못 고치네요. 그러자 주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못 고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인 당신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낫겠다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어야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백부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야 우리 인생에 전진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정적으로 전진을 막는 게 하나 나왔네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뭐가 두려운지,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워서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할 뿐더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전진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게 광풍이었고 그게 배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물결이었거든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세찬 바람들이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환경적인 수많은 요인들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결국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요. 주님께 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지만 이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 지금 이렇게까지 전진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기회를 노려요. 자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기도할게요. 다음에 갈게요.
왠지 모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한테 손 내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나요? 즉시. 여러분, 오늘 밤에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해결될 수 있는 것 있어요. 평생에 질질 끌고 왔는데 더 이상 혼자 살 필요 없는 일이 오늘 저녁에 깨끗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만 해도 문제가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저녁에 즉시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안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오늘 저녁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긴다면 나아가 봅시다. 전진합시다.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 믿음이 클 때 움직입니다. 나병 환자 다시 가볼까요?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전진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전진이 나옵니다. 내가 받게 될 비난, 손가락질, 혹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보다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접촉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크다면 우리에겐 전진이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 그 한 사람을 보고 다 물러나 있는데 양치기 소년에 해당하는 다윗이요, 전진. 왜 그렇게 전진했죠?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착시 현상이 있죠. 하나님이 자꾸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훨씬 더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훨씬 더 약해 보여. 우리 보기에 큰 것들을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사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전진케 되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한 전진은 나 병이 해결돼요. 나 병이 해결된다고요. 산소가 희박하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넘어 그냥 기어 올라가요. 전진 또 전진. 베이스 캠프 1을 설치해도 여기서도 죽을까 말까인데 베이스 캠프 2 설치하고, 오늘 공격이 안 되면 내일 밤에 공격한다. 세찬 바람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그 함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전진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어요. 전진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광경. 한 나병이라 했으니 두 나병, 세 나병, 그 시대에 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니 실제 나병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피부병도 웬만한 건 제사장이 판결 내려서 다 부정한 병으로 진단 내릴 수 있더라고요. 수많은 나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에 내가 품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나병 환자가 평생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뭡니까? 나 병에서 병을 뗄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본연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집니다. 새로운 삶이 목격될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아, 이런 게 평안이구나. 이제는 깨끗하니 누구랑 만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만남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부자들끼리 많이 만나는 거 아시죠? 모를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끼리 모였잖아요. 돈 없고 가난하고 기도밖에 없는 우리들. 기죽지 마세요. 이 모임이 부자들이 못 보는 광경을 보게 될 거니까. 믿음 큰 사람들끼리 잘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히말라야에 가면 히말라야에 올 수 있는 체력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10대, 20대 아이들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믿음의 영역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 전진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산 아래에 있던 자들과 시내산에 올라가 주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는요,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다릅니다. 누리는 게 다릅니다. 밑에서는 여전히 왜 물 안 주냐? 왜 날씨가 덥냐? 어디로 갈 거냐? 늘 투덜거리지만 모세는 다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배가 난파되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리고, 로마의 군사들은 이 노예들을 다 죽여버리라, 죄수들을 죽여버리겠다 했지만, 지난밤에 주님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사람 죽일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귀중히 여기는 이 물건 다 버리라고. 보세요. 보는 게 달라요. 누리는 게 틀립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하여짐, 새로운 삶, 자유, 평안, 만남, 이 모든 것도 전진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한 최고의 광경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원한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혼자 살면서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나병 환자에게도 러브 스토리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를 안 원한대요.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런데 전진했더니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도 놀라운 광경이지만, 세상에 이분이 나를 원한대. 이분이 나를 원한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립되는 한이 있어도, 손가락질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전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건요, 네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결론이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목격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어 전진한 자가요, 깨끗해졌네, 눈이 열렸네, 귀가 들리네, 혀가 풀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본다니까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전진하면 주님이 준비한 걸 보지만 전진하지 못하면 주님이 준비한 다른 진노와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주를 믿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여 졌느니라,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하는 광경을 목격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나았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주님은 정확하게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무엇하라? 입증하라. 여러분, 나병을 비롯하여 유출병이며 모든 부정한 자는 누가 진찰해서 판결을 내리죠? 제사장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대제사장들이요. 그러니 주님은 이 믿음으로 전진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제사장을 변화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자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나? 제사장은 수시로 진찰해야 되거든요. 아니, 상태가 심각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나?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움푹 패인 것도 없고, 피부가 흐물흐물한 것도 없고, 물집도 없고. 그러니 이제 당신은 자율세.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요, 제사장이 입증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부정한 자예요. 주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음을 선언하고자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결코 와서는 안 되는 제사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본인이 사실은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병이 깨끗이 치유됐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을 치유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진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망부석 같은 인생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잡혀가심과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망쳤던 제자들, 그들도요 나중에 다시 전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안진뱅이가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광경이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수님 잡혀가자 다 도망쳤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3년짜리 제자 훈련이 있어도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전진해서 예수를 재판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안진뱅이와 함께 전진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심장부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 끝까지 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온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여기 한 사람은 분명히 나병을 낳을 거라 믿습니다. 일단 한 명이 된다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까지 했는데 제가 제외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간절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제 믿음이 저를 더 전진케 하옵소서.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움직여 보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내 환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이 말려요. 왜 건축하려고 하냐고,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왜 목회의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목사님은 사업해도 잘했겠다. 자꾸 사업하라고 그러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깨끗해지기만을 원해서 왔다면 예수님이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달려온 자, 아니, 주님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이 나병 환자가 달려오도록 주님이 그 인생에 믿음을 디딤돌처럼 놔두신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꼭 듣도록 하나님은 계속 뭔가 던져주셨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는 의미로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칠까요? 기도에 들어갈까요? 제 원고에 있는 네 줄을 선포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여, 나를 움직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심은 한 인생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합니다. 불신은 그 인생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마저도 전진할 수 있도록 건널 수 없는 강 위에 그 세찬 물결 위에 디딤돌처럼 우리에게 놓아주셨어요. 이 사람도 되는데, 이런 하찮아 보이는 이름 없는 인생도 되는데, 교회 등록해서 직분을 받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무리 속에 달려와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언제든지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요,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히브리서 12장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했고,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충분히 전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서십시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병 환자를 생각하며 이 찬송 한번 부를까요?